공식적인 예배는 안 드리고 이렇게 약식 예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뭐 국가에서 뭐 금고에서가 아니라 금요일 날에 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문자 당회를 했습니다. 문자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답을 주신 대부분이 답을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군산에 확진자가 2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미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부부인데 근데 같이 차를 타고 오긴 왔는데 동성자들이 한 15명, 16명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추적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서 추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 가족이나 미군이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협조도 군산에서 요청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들의 행적을 알지를 못합니다. 익산으로 왔는지 뭐 군산에 있는지 서천으로 왔는지 외국인들의 행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여행 갔다 오셨는데도 병이 걸렸는데 뭐 미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 같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서천도 모르죠. 무증상으로 또는 다닌다든가 또는 자신들이 모르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배 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몇 명이다 그거 믿을 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온 숫자지 무증상으로 다니고 감염돼서 다니는 사람 몇십 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다 지금 감염된 사람은 사실 몇만 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지금 8,000몇 명이 있는데 10,000명대 훨씬 넘는 거고 저는 뭐 몇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확진된 상태로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검사 못 받았고 안 받았고 정상이 안 나왔고 뭐 이런 데는 뭐 할 도리가 없잖아요. 다만 찾아내가지고 검사한 사람만이 확진자로 올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 뭐 이렇게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뭐 어쨌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는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날 당회를 문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고 또 제 의견대로 이렇게 따라 주셔가지고 했고요. 그렇더니 어제 오후부터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 사태를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이 본문을 잡았느냐. 이런 코로나 사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범사에 내게 있어지는 일이라든가 내 삶에 있어지는 일을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 뭐 단어로 해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영어 단어로 보면 뭐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interpretation을 해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 이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해석이라는 단어 중에 hermeneutics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요? 신앙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성서적인 해석 hermeneutics를 해가지고 이건 신학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일반적인 일상적인 해석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서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 범사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잡았고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이런 해석을 하는데 뭐 그 해석을 다 소개하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만 오늘 본문 중심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 사람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중풍병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온 세계가
중풍병자 같습니다.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사지가 못 움직이고 자기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저 누워있을 뿐입니다. 사지를 못 씁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십시오. 지구 전체가 중풍병에 걸리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동 통제되고 여행 통제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출근도 하지 말라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많은 다른 나라끼리 출입은 물론이고 이제는 어떻게 각자 나라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국내적으로도 다 통제를 하고 제한하고 회사도 집도 가게도 다 문 닫으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다니지 못합니다. 제발 움직이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군에서 방송하셨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 자제해달라고. 이거 뭐 딱 잘라 말해서 기독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죠. 정부의 어떤 비판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만 초기 대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따라주면서도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가야 될 예산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이 세계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저 바이러스 문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스톱이 된 것이고요. 모든 경제가 다 스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수백 조가 사라졌으니까요. 뭐라 말씀할 수도 있었죠. 온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세계 스포츠 행사, 각국 프로야구, 프로축구, 골프, 각종 스포츠 행사, 올림픽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다 스톱입니다. 꽉 막혔습니다. 공연도 그렇습니다. 가지가지 공연 활동도 우리나라 BTS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음반을 냈어요. 음반을 내면 원래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세계 월드 투어라고 해가지고 세계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공연하면요 수입이 수조 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조, 2조 이렇게 수입이 생긴다 합니다. 이 사람들 한 팀만 공연해도 세계에서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는데 공연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요 온 세계가 육체가 마비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마비되고 이동이 마비되고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중풍병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다. 죄사함이 먼저가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뭐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사함에 대한 것을 의미를 두는 것이지 치유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대해 작은 죄와 죄사함을 받으라. 무엇이라고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문제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진리병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죄의 문제란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다. 더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란 것입니다. 중풍병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해석해 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바이러스 문제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 문제. 그래 이제 바이러스가 문제뿐만 아니라 또 경제도 문제야.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사람들도 이동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제한도 문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진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오늘 본문에처럼 중풍병자로 본다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희들에게 바이러스가 문제냐? 너희들이 경제가 문제냐? 너희들에게 정말로 예행이 문제냐?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 경제, 외화, 달러, 여행, 유가, 기름 문제, 이동의 문제, 그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제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이러스 문제도 사실은 인간의 죄로부터 왔거든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탐욕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 속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3의 문제. 온 세상이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온 나라가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온 경제가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시금 제3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념과 가정과 생업으로 산업으로 기업으로 온 인류 사회가 다시금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인 심판론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고 기도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를 보면 죄를 봐야 됩니다. 진짜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제사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런 의미 때문에 복음의 힘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곧 언약의 피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성도, 믿음 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치유가 회복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다시금 생기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도 성경적으로 어떻게요? 제사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지 않는 죄. 그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잡다하게 생기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범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보면요, 전 인류 전반이 다 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눈으로는 그래도 볼 수가 있죠. 정치를 보십시오. 국내 정치 얘기하면은 선거철 가까워 왔으니까 괜히 오해받으니까요. 국외적인 걸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치가 그렇게 사람 살리는 정치, 상생의 정치입니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통해서 인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치입니까? 그냥 일방적이고 자국 이기주의고 자신들의 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대통령까지는 덜했는데 이 트럼프가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의 오염과 공해를 막자고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 환경대박이라고 그런 것을 맺었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환경을 좀 살리자.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오염 물질을 줄이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기서 탈퇴해버립니다. 공장에 가져가지고 오염 물질을 내도 괜찮고 세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세상이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온실가스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자신들의 공장만 잘 들어가고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나눔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정치는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세계 정치가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정욕 그건 정권 욕심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신 집권하도록 법을 고치고요. 우한폐렴을 가지고 잘 평정했다고 잘 다스렸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과장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지금 가짜 또 중국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한 독재죠. 중국 공안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집에까지 아파트까지 와가지고 총을 그리다시피 하면서 그냥 손 흔들어 웃어 이런 식으로 가짜로 찍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공안들이 자신들의 집에 와 있는 것까지도 사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포장해서 나타내는데 또 우리나라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충성스럽게 또 그대로 보도하죠.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재는 중풍병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독재를 해보십시오. 언론이 맡기고 비판이 맡기고 장애적인 정신이 맡기고 자유가 맡기고 겸손이 맡기고 성김이 맡기고 배려와 사랑과 이해가 다 막혀버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 세상의 정치가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되었습니다. 온갖 권력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김을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을 버리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을 버리고 중풍병자에 걸려 그런 정치라니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들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어 있는데 이 정치가 온 세상을 병들게 하는데 저기 뒤에 정치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의 얘기를 잘 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기술,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학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도 요셉의 시대, 출애굽 시대 만들어졌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방법도 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술 지금까지도 지금의 과학조차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라고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목동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경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고의 학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군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온 세상에 교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주의 약속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굴림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얘기는 정말 정복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몽고에 그렇게 사람 보내고 식량 보내고 청나라에 어떻게요 병자호란대 삼전도의 군력을 통해서 다 보내주고 일제강점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끌고 가서 노동력 착취하고 먹을 양식 끌고 가서 온갖 수탈을 다 하는 거죠. 고대 사회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노동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 고통에 매일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자식까지도 죽여야 됩니다. 모세도 사실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장지걸레라는 학자가 썼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도 썼고 탐욕의 시대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빈곤은 세상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은 다국적 자본이 제3세계 민중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옥스팜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슈퍼리치라는 어마어마한 부자를 말합니다. 이런 부자 26명이요. 세계 인구 절반 38억의 재산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26사람이요. 세상 인구 절반이 넘는 38억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입은 빈빈이 부익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세계 억만장자들은 어떻게요? 재산이 자꾸 12%씩 늘어가는데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11%씩 자꾸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범죄로서 자신들의 경제 행위를 펼쳐갑니다. 다국적 기업이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의 11조를 보십시오. 11조 헌금 왜 합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런 경제적인 원리가 11조의 원리. 그렇죠.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1조는 생명의 경제입니다. 살리는 경제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예요.
10중에 하나는, 전부가 다 하나는 거지만 하나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의 사역일, 고아와 가우와 여러 어려운 이들, 특별히 목회자나 이런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눔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은 50년째를 말을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본래로 다시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빚도 다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계속 차치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년 제도도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근거를 보십니까?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년에 만일 경작지에서 자생해서 열매가 맺으면 그거 따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그때 열렸는데 따지 말래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렸는데 따지 말래요. 그 누구 것이라고요? 네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인류 사회에 있어야 될 경제 생활이죠.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사람의 인권을 세우는 경제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자연도 안식을 주는, 자연도 살리는 그런 경제 원리입니다. 땅도 싫어하고 가축도 싫어하고 합니다. 자연을 생각하며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고 성민과 나눔의 생명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태평양의 제가 플라스틱 섬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버려서 물고기들이 벗고 병 들어가고 고래가 플라스틱 배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생물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토스라는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요. 또 아예 씨를 말리는 그렇게 산업을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 중심으로 삶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경제, 이것이 원죄입니다. 경제 아무리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거듭 계속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스, 메르스 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성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면 이것이 변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가 수만 종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됐다고 해서 끝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사스 지난 지 얼마 됩니까? 메르스 지난 지 얼마 됩니까? 또 오고 또 와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원죄. 사람의 죄예요. 오늘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없습니다. 탐욕의 경제 원리입니다. 특별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그렇게 합니다. 사회문화교육,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올림픽 하겠다고 안 하면 30조 이렇게 손해본다고 하네요. 아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일부 스포츠는요, 여러분 손흥민도 알고 유현진도 알을 텐데 이분들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더 많은 분들도 있죠. 세계적인 스포츠들 중에. 그렇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도 약육 강식입니다. 물질이 주도합니다. 돈 따라갑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구단을 정하고 그것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물욕만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많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이라는 거죠. 인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보면은 오늘 중풍병자처럼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치유의 방법을 먼저 선포하거나 선언하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먼저 받으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류 사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인류 사회의 중풍병을 보시고
제사함을 먼저 받아라. 불신앙 예제,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밀어낸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고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정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치인의 마인드가, 경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나눔의 마인드가 10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돈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두어야 된다니까. 상도란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고, 돈 남기는 게 장사 아니라고. 허준이란 드라마에서 허준이는 시의가 되는 것이,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의 목적이라고.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섭리 속에 있어져 있느냐. 그것을 찾자고 사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적용 끝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 10사람이에요. 세상이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작은 죄, 구조적인 죄, 여러 가지 가치관의 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금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 경제 문제, 달러 문제,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중풍병에 걸린 자의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아마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유대 사회니까 믿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잡다한 죄는 있었을 것입니다. 혈기도 부리고 정욕적인 삶도 살고 도둑질도 했을 수도 있고 가지가지 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신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백신도 잠시 잠깐이에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니까요. 격가집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기관에서 또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또 했다는 또 실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억 명이 죽는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체계 괜찮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퍼져보십시오. 그만한 숫자가 죽겠지요. 아프리카 같은 데나 가난한 나라, 의료 기술이 없는 나라, 인도 같은 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모든 거 다 닫아라고 했답니다. 인도 선교사 소식에 모든 거 다 닫아라. 학교고 뭐가 다 닫아라. 그냥 병원에서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초기에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근데 다 닫힌다고 닫히십니까? 그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데, 복잡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끝내려고 막 어쨌든 잡으려고 끝이다 몇 주부터 저 항상 끝이라고 말했어요.
한 2주가 고비다. 1주가 고비다. 또 요번 15일이 또 고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뭐 2주 동안 아예 그냥 다 쉬었다. 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도 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인들의 말대로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상황이 이런데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상화될 것이고 장기화될 것이다. 이 상황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한두 주만에 해결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1년이 넘게 2년이 돼도 뭐 백신이 나오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지는 것이 인류 사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심각한 중풍병의 원인으로 바이러스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치유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제사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정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섬김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하나님의 정의의 정치, 하나님의 공의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눔의 경제, 생명 살림의 경제, 자연까지도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경제, 문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문화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인간의 육의 쾌락을 위한 문화가 아니고 반문화처럼 자신의 정욕을 위한 문화가 아니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엉뚱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생명의 교육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공존의 상승의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배려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우리가 중풍병을 풀 수 있는 참된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농업이면 농업까지도요.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이탈리아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의 사태는 우리의 통계를 벗어났다. 또 이탈리아 신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세계를 봅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자기가 물욕을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난 그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